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예스와 드림이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스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함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오늘 추수감사절기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손에 열매를 또 우리 손에 각자의 한 일들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한 1분 정도만 가질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그 탑리더들만 나오는데 이렇게 속도가 느린 줄 알았더니 앉고 일어서는데도 속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뛰어! 제가 이제 3주차 연합 예배를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아담과 너의 자리가 어디냐
라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모세의 손엔 지팡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손의 기능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실은 3장부터 오늘 모세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모세는 태어나는 것부터 굉장히 독특하게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를 선택하고 싶다면 지금 계신 부모님보다는 조금 더 키도 크고 지식도 있고 배경도 좋은 부모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 없이 자란 세대이다 보니까 어찌저찌 지내오다 보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그때부터 배우게 돼서 그 이후에는 부모님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성경을 묵상을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바꾸고 싶을 수 있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요. 아직 여기까지 4장까지 오면서 나오지는 않는데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모예요.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는 가족끼리 결혼을 하는 게 뭐 비일비재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족끼리 결혼을 하지만 모세도 역시 굉장히 독특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누나와 결혼을 한 아빠, 가족끼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버지의 누나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참 연상이었겠죠. 가나안에서 태어나면 참 좋았겠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 특히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자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면 모두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남자분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굉장히 호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을 때만 해도 20년 전 또는 30년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다 경산하는 겁니다. 바로 떡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이제 초상을 치르는 거죠. 근데 요게벳이 굉장히 지혜로웠던지 아들을 낳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윤서도 아기 낳았을 때 너무 이쁘지? 여기 윤정이도 아기 낳았을 때 너무 이뻤지? 시원이도 아기 낳으면 이쁠 거야. 아기를 딱 안으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첫애를 안았을 때 그렇게 이쁘진 않았어요. 털이 너무 북실북실 나가지고 하도 내가 못 먹어서 애를 딱 안았는데 등판이고 뭐 배고 다 이런 데가 다 털만 있었어. 뭐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있는데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의 영화는 가을의 전설입니다.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쁘지도 않았어. 사실 저 아이는 이제 7개월 지나면서부터 좀 이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도 뭐 가끔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너를 낳는 순간 성형수술을 해줬으니 나에게 더 이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기를 낳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이거를 어떻게 죽이겠어. 어떻게 강물에 갖다 빠뜨리겠어. 100일 동안 아이를 울면 젖물리고 어찌저찌 해갖고 어떻게 길렀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우렁차게 우는 거는 기본인데 100일을 지난 아이가 소리를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더 이상 이제 못 기르는 거야. 너무 이쁘고 너무 준수한데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처럼 갈대 상자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준비된 그 시간에 나와 있었던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 바구니를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봤습니다. 받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엄마도 이뻤지만 바로 공주가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잘생긴 거야. 하나님이 그 눈에 눈을 맞게 하고 그 얼굴에 얼굴을 맞게 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알아보게 한 거예요. 내가 길러야 될 사람이구나. 어젯밤에 제가 잠이 안 와갖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10개를 하더라고요. TV에서. 근데 마침 그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받는 장면까지만 보다가 자야 돼. 그리고 이제 잤는데 그 바로 왕자 공주의 여자 그 하인이 아기를 딱 데리고 왔는데 이미 그 갈대 상자 바구니 안에 입었던 옷, 씌웠던 그 강보가 이미 히브리의 노예였던 것들이 다 티가 나요.
어디서 구했겠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입혔던 옷을 해서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 바로 공주가 뭐라 그러냐면 여자 하인한테 갈대 상자 바구니를 물에 가라앉혀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란 이름을 주고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고 뭐 알다시피 그 자기의 친엄마를 유모로 데리고 가서 젖될 때까지 길렀다가 데리고 들어와서 40년간 이 바로의 궁궐 안에서 문무를 겸비한 멋있는 사나이로 길러집니다. 40년이 길러진 어느 날 정말 이제는 내가 엄마를 통해서 이 히브리 여인들은요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기도로 기르고 모유를 주면서 이미 이 정신이 모세오경이 다 들어간 아이들 기도로 기른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모세오경이 있던 때는 아니었지만 너는 히브리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고 길렀던 그것도 있었고 자기가 이 바로 궁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정체가 달랐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문무를 기르면서 호시탐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정적들에 의해서 내가 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언제 어느 때 이 궁궐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어느 날 궁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막 사람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애굽인을 죽여요. 모래밭에 감춰놓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안 본 줄 알았지.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워. 야, 너네들 왜 싸워? 가뜩이나 이 노예 생활 힘든데? 라고 하니까 자기 민족이 뭐라 그래요? 그래? 어제는 우리 한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더니 우리도 오늘 또 네가 우리의 심판주로 나섰냐?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일이 탈로 났다는 걸 알고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걸 알고 광야로 숨어 들어가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세월도 모세를 잊어버리고 모세 자기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40년간 그렇게 살던 양을 치고 건불처럼 먼지처럼 이리저리 양떼 따라 풀을 따라 다녔던 어느 날 3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늘 다녔던 산인데 오늘 저 산으로 가볼까? 오늘 양떼들이 말을 잘 듣네. 그리고 갔는데 저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가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상하다. 뭐 항상 내가 다녔던 광야에 비가 안 오고 좀 번개 좀 치고 건조한 날이면 뭐 조그만 불들 여기저기 있었던 거 내가 늘 봤던 일인데 오늘은 보니까 불이 화르륵 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더 세게 붙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서 봅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로의 손에서 저 핍박의 손에서 내가 인도해서 내가 원하는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오늘 읽은 것처럼 4장에 모세가 그럽니다. Yes sir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콧을 해요. 하나님,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나이 40대 잘 나갈 때 문무겸비하고 그래도 좀 말 좀 하고 손에 땀이 있을 때 저한테 좀 오셔서 야 모세야 너 준비됐어 가자 라고 하면 얼마나 그냥 어깨에 뽕 들어가고 그냥 좀 간지 좀 있게 좀 데리고 가시지. 지금 내 나이 80에 제가 양들하고 말할 일이 없어서 말도 잊어버렸고 힘도 없고 이제는 내가 처가살이 40년에 뭐 크게 내가 뭐 할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 네 손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손에 땀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땀이 있을 나이예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제 손에 땀이 있을 때 저를 좀 찾아오시죠 라고 해요. 50이 넘고 60이 넘고 70 넘고 80 넘으면 손에 땀이 안 나요. 그 손이 쩍쩍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해 본 적 있는 분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의학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이 모세 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손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손을 제가 좀 몇 군데 찾아봤어요. 근데 이 손이 몸의 10분의 1도 안 되고 거의 20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의 4분의 1이 이 손가락에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우리 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48
48개 이상의 뼈가 조합이 돼서 우리 뼈가 이렇게 말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특히 가장 우리 몸에서 많이 쓰는 이 관절과 뼈가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이 어깨뼈, 어깨 조금만 아파도 어깨가 아프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손가락은, 손은 다른 뼈와 관절에 비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절도 많고 또 땀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촉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하네요. 제가 알아보니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특히 이 오른손은요, 여러분 5개 있잖아요. 그러면 5개가 100%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2, 4, 6, 8, 10 이렇게 100%가 아니라 이 손가락이 60%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게 이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에 엄지를 다쳤다. 그러면 거의 3분의 2 이상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손가락을 수술을 해서 아직 감각이 없어서 특히 굉장히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왼손 오른손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려고 하자 다 계속 보이콧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줄게. 바로 앞에 가서 네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떨어지면서 뱀이 될 거야. 이 바로의 상징인 뱀, 코브라 뱀처럼 될 거야. 그때 너가 뱀을 통해서 뱀을 꼬리를 잡고 딱 잡으면 또 네 뱀이 그 상대방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내면 그 떨어진 뱀들을 다 잡아먹어서 네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줄게. 시큰둥합니다. 그래도 안 믿어?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 손에 나병이 생겨서 손이 하얗게 돼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나병이 한센시병이나 문둥병을 말하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손이 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얗게 변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 계속해서 오래 있으면 이게 눈처럼 하얗게 떨어지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아프고 힘든 그 죄성 속에 있는 거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너에게 내 백성들을 안 준다면 내가 세 번째 기적을 보여줄게. 강물을 떠서 땅에 떨어뜨리면 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줄게. 그러면 앞에 두 가지는 안 믿어도 이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내 백성들을 내어줄 거야. 모세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좀 다른 사람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이콧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이제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행하지만 세 번째 기적은 이 바로 앞에 애굽에 들어가서 비로소 행하는 그런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제가 백성들한테 갔는데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고 한 1주, 2주 지나면 12월 첫째 주가 돼요. 그러면 예스나 드림 마찬가지겠지만 예스에서 드림으로 올려보내고 드림에서 성인교육으로 올려보내고 하면서 사역자들의 자리 바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미팅을 해요. 연말 한 10월 말쯤부터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리더십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면담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면담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근데 면담에 응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리더 좀 해줄래? 뭐 대그룹 좀 맡아줄래? 아니면 어떤 것 좀 해줄래? 라고 하면, 아니요, 제가 좀 아직 스펙이 준비가 다 안 돼서요. 아직 제가 직장에 취직이 안 돼서요. 그리고 저의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드디어 얼마나 신령한지 때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때를 다 알아요. 아직 제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 3500년 전의 모세랑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과 크게 어떤 텍스트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 잘 나갈 때 부르시죠. 그리고 5가지를 계속해서 그래도 나랑 가자 내 일을 해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당신이 너를 통해서 할 계획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 잠깐만요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말고 그냥 그 애굽에 좀 배울 만한 있는 사람, 저 지금 광야에서 그냥 초계처럼 굴러다니는 저 같은 사람 찾아오지 마시고 현장에 있는 사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엄마 뱃속을 통해서 본래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주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다 남은 시간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지팡이 그냥 그 광야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나무 하나, 생나무 꺾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 네 손에 있지. 네가 그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몰 때, 또 네가 그 지팡이 힘들 때, 땅을 짚을 때 썼던 것처럼 그 지팡이가 네 손에 들렸을 때 비로소 어떤 기능을 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거야. 네가 내 손에 지팡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김, 여러분들의 성별, 여러분들의 가정환경,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이거 나 대학 갈 때 이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점수 맞춰서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서 가서 배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쓰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온 거야. 너는 그저 내 말에 순종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저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들어 쓰시겠다고요? 어쩐지 제가 배우기 싫은 거 배웠어요. 하나님 저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만한데? 제가 체력도 없고, 저는 껐덕하면 병원에 실려가는데,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저는 누구 앞에 서라 그러면 떨려서 도망가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체로 그냥 부르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 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때 다 설명할 수 없었던 모세가 120세를 살다가 건장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3등분 해보면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습득을 합니다. 아직도 그거 다 배워서 한 게 뭐였냐면 사람 죽이는 거. 자기가 자칭 구세주인 줄 알고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래 너 땅에 묻어야 되겠구나. 광야에 40년간 묻어서 본인도 사람도 이스라엘도 모두가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시간 40년을 통해서 80세가 돼서 비로소 하나님은 너 아무것도 없지, 제 손에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래? 준비됐어. 너 이제부터 내 말만 따라오면 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항변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질 않아요. Nope.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형을 붙여줄 거다 하면서 이스라엘로 파송을 해버립니다. 이후에 보면요, 이제 모세한테 질리셨는지 선지자를 세울 때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묻지 않으세요. 너를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매 맞고 하나님 일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 부를 때, 좋게 말할 때 하나님 일 하시겠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기 때문에, 저도 한 달 동안 도망다니다가 붙잡혀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결론은 뭐냐면 좋게 말할 때 네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 손을 붙잡아라. 네 손에 지팡이가 기능을 한 것처럼 네가 내 손을 붙잡는 순간 내가 너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예스를, 내가 너를 통해서 드림을 다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부흥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프로포즈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손을 내미셔서 그 내민 하나님의 손 부끄럽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소망 공동체의 예스와 드림이 허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 예스 소망 공동체의 예스와 드림이 우리가 열매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배운 거 어디다 쓰시겠어요? 요즘은 배워서 남 주는 게 맞대요. 예전에는 배워서 너 잘 되라고 다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뭐 이런저런 거 사교육 가르치고 했는데, 요즘은요 다 내가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배운 거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 같고 그게 10년 예전처럼 종신직으로 가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길어야 3년, 보통 1년이면 다 이직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꾸준히 하고 오래 하고 계속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그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 손을 잡고 갑자기 울으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12시 반에서 1시 사이니까. 근데 3명이 밥을 먹다가 한 분이 물을 떠러 나갔는데,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남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목사님 하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갑자기 펑 터지셔갖고 울으시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아니 목사님, 제가 뭐뭐 때문에 너무 힘든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답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답은 없는데 주일날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듣고 아, 참 내가 하나님의 딸이 맞구나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사실은 환경은 이전이나 설교 듣고 이후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은 바뀌지를 않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겁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울으시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게 주일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수정 목사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상백 전도사님의 손을 붙잡고 전도사님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수정 목사님 제가 어느 곳에서 필요할까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힘든 거, 쉬운 거, 또 누군가는 앞에 나서야 해야 될 일들, 모두가 함께 합력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현장에서 발견될 때 저는 우리 예스가, 우리 드림이 더 뜨거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일어나 봅시다. 자리에서. 지금 이제 1단계인데 코로나 지금 100명, 200명대까지 올라가서 오늘 오후에 어떻게 발표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손을 잡으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자기 손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여러분들 손에 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손과 손을 잡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순간 저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소용될 사람인지 알게 해주셔서 제가 먼저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 작업을, 또 모세는 거부하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종래에는 그 모세가 80년간 연단과 훈련과 단련을 받고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그렇게 생명 살림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프고 힘든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고 이제 연말연시를 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누가 와서 우리에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구한 기도의 내용들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